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이나 보이지 표정을 잘 몰라. 근데 제가 마스크 쓰고 다녀도 다 저 알아보대요. 이 걸어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목사인 줄 알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다 저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 눈을 가리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 눈이 많이 사람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고 이제 여름철에 마스크 쓰기가 쉽지 않으신데 예배당 안에서 또 에어컨 안 틀면 또 이 마스크 안 쓰고 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질병이 잘 치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설교 12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이 전도할 때 오늘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전도 방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전도 기술 그런 것을 이 시간에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전한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대했을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였을까요? 첫째로 권면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이 본문은 여기 말씀 보니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부성적인 입장,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엄격하고 위험 있게 그렇게 바울이 사랑을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이 이 무지함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깨우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가벼운 시도가 아니에요.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포함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다르면 저부터서도 어려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자세요. 이 조직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굉장히 이런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이 설교가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설교하고 또 진리 안에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진리에 있어서 성도들도 상당 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성도들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 뭐 원로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때 진리 중심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목회를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이 종종 생겨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자란 환경이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마음문이 닫아지더라고. 마음문이 닫아지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오류가 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 잘못이 있을 때 그들을 권면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엄격해요. 칼빈도 굉장히 엄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조금 털털하고 덜렁대고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도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매우 엄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가 그렇게 없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던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더 그 신앙이 증진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바울 서신에 아주 일관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저는 참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을 오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미쳐갖고 다니면 제가 어머니 아들이고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제가 그렇게 불효자식이나 그리고 또 제가 이 성장 과정에서 약간 조금 삐딱할 때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또 제 삶을 나름대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아들이 미쳐가지고 다닌 교회라면 어머니 뭔가 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런 질문하지 않았죠. 다 예수님 믿으시고 어머니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권사님도 되시고 그때 드린 질문인데 어머니가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야 나는 그때 살기가 바빴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먹먹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서운했는데 내가 이 아들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미쳐가지고 다니는 교회라면 어머니도 뭔가 좀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나와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는 살기가 바빴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전도 대상이 그렇게 오래도록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너는 역시 안 돼 라고 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라. 이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분들의 마음문도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격려와 지지와 신뢰를 끊임없이 보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전도 대상을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격려한다는 건, 이 권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매여 가지고 심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경건함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무엇이에요? 지혜는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지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벌써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지함을 가르치면서 바르게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읍시다 그런다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마음판에 뿌리 내릴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권면해야 한다. 두 번째, 위로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바울의 전도 방법은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고단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요즘 상담하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괴롭고 그리고 마음이 서럽고, 여러분, 자기가 만나는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몫에 진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말이 아니죠. 바울은 언제나 위로했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잊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타이름으로써 그들을 감정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우리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할 그 사명과 또 전도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사실 교회가 그 일을 말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우리들이 구호를 외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단순하게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한다고 쉽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다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권면한 일도 위로하는 일도 평소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전혀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치고 살아가놓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 하자, 그때 가서 그냥 교회 갑시다, 전혀 마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도 대상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함께하면서 공감을 표해주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낙심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낙심한 사람은 그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전도 대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지금 설교하는 김 목사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상한 심령이에요. 요즘은 손대면 톡하고 터져요. 요즘은 잘못 건들면 안 돼. 날씨도 지금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8월 달까지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대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 있고 지쳐 있고 또 마음들이 상해 있어요. 별로 그러지 않을 일인데 굉장히 민감해지고 말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큰 싸움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갈수록 더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입술에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움 만나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들어 낙심해가지고 조금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바울처럼
아비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을 위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 사방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만난 어려움 때문에 혹은 마음 상한 것 때문에,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위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해도, 또 권면을 해도, 위로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은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에게서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누가 나를 안위해 주겠느냐? 사람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권면하고 형제에게 위로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떠나 범죄한 이들을 권면하고 또 마음에 상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들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계했다 그랬어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은, 경계한다는 말은 잘못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말이에요. 잘못을 바른 길로. 이 경계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평가한 다음에 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면에 대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위로는 기쁜 행동을, 경계는 경외하는 행동을 이룬다 그랬어요. 경계는 경외하는 행동을 이루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경계의 말은 경외하는 길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예견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종교 관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이비 이단자들이나 그리고 혹은 잘못된 종교 관습,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내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은 할 필요는 있지만 끝까지 지옥에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과거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 죄악도의 AI처럼 자가 발전을 계속하는 것 같아. 이 죄악도 사람들이 겸허해지고 악해지고 냉정해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그래서 교회를 올 때에도 다 성도들을 접촉하고 교회를 올 때에도 상한 심령,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마구 지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도보다 큰 사랑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을까요? 권면했다, 무지함을 가르치고 위로했고 경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습득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진리 가운데 초대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가게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